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참 인자로우신 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계속 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한 후에 우리 기도를 하죠. 기도한 후에 응답을 막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1년 당장 응답되는 것도 있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예자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정하고 또 어떤 그냥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무신론자였고 그냥 자존심 하나로 그리고 그냥 날카로운 눈빛 하나로 사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어떻게든 이기는 삶, 어떻게든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두 분이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제발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바로 안 이루어지고 1년, 2년, 3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8년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그 어떤 계기가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이제 책에 써놨습니다. 제 책에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두 분이 아버지 먼저 결코 그 자존심 하나로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러죠. 어떻게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 터전을 일구다 보면 어떻게든 자존심 아니면 내가 내 힘 하나로 살아오는 게 우리네 아버지들인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현장 거기서 그렇게 살아오시던 분이 무릎 꿇고 세례 받기까지 기적의 역사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많이 낙심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 저를 생각하신 거 맞습니까? 저를 진짜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8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해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래 걸려도 낙심치 말아라. 반드시 응답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며.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을 정의 내리죠.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서 어떤 한 과부가 한 여인이 도와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재판장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 이 사람 도와줘봤다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이 여인이 계속 도와주세요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적용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여기 주님 이제 말씀의 핵심이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도와주세요 하면 마지못해 그래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데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겠냐.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그 때와 시기는 너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에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대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편에 서 계시고 절대 정의이십니다. 절대 의로움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신다.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위로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함과 더불어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왜 대비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을 묵상 가운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비유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불의한 재판관과 절대 의로움이신 하나님과 딱 정반대로 대비해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의한 재판관과 정반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대비해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구나. 대비하는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오늘 두 가지로 깨닫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시작.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성품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성품이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아까 불의한 재판장 말씀드렸죠. 이 재판장이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은 2절 보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이 과부이기 때문에 한 여인에게만 무시한 게 아니라 다 무시한다는 거죠. 본인은 재판장쯤 되니까, 본인은 이 직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 무시한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또 억울한 자를 하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입장을 내 편의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는 그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또 나의 억울함을 당신의 억울함처럼 같이 로마서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울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또 포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보듬어 주신다.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다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에는 기도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늦더라도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 귀에 응답해 주실 그때를 하나님조차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에 기대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당신의 아들, 딸,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신방해보면 20년, 30년 걸려도 응답이 안 된 제목들도 참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족 전도하는데 마지막 그 병상세례 받고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경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과 때와 경중을 다 살피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때에 그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에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점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저에게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삶에 적용해 보셔요.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막 교회 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적용점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무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무의식으로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무의식으로라도, 꿈에서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내 존재 자체가 진짜 이 세 가족을, 내 속마음 자체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겉으로는 여인이요, 내가 한번 억울함 풀어줄게요. 겉으로는 하는데 속마음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귀찮아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꿈으로라도 무의식으로라도 진심으로 내가 한 영혼을 잘 대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점을 갖고, 또 많이 봉사한다고 덜 봉사하는 사람을 재단하고 왜 봉사 안 해요? 라는 말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또 형편이 좀 낫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의식으로라도 하대하거나 좀 은근히 아래로 봐서는 안 되겠다. 또 많이 배웠다고, 말을 잘한다고, 또 사역 경험이 많다고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 또 현지인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내가 하대하고 무시하고 아래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적용점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적용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완벽할 수는 없죠.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건 천지 차이다. 노력하는 자가 결국 성령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시기 원합니다. 하대하지 않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꿈으로라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무시하는 태도가 어디서 나올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비교의식에서 무시가 나오는구나. 비교의식에서 저 사람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이야,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 정도, 이런 무시가 비교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있죠. 불안하다. 내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비교해서 불안이 온다. 이 책에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거, 비교가 결국 내가 너보다는 좀 위야,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은혜로, 그냥 공짜 은혜로, 그냥 그라티스로, 그냥 무료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고 전혀 그런 게 없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갖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라면 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의를 쌓는 그 태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만큼 빌립보서 2장 3절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고 더 높여드려라.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런데 내 죄가 더 커서 난 죄인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만큼 나는 당신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당신이 더 높임 받으세요. 남을 높게 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저 여기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2절 상반절에 어떤 도시에 우리 발리 덴파사르 시티라 그럴까요? 우리 덴파사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수직 관계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나마나 뿌지 또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수직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직 관계가 깨지면 수평 관계가 깨진다. 이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내 잘 지내고 싶진 않는데요. 그럼 자기 신앙을 진짜 내가 하나님과 잘 지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낸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밉고 좀 용서하기 싫고 한번 못된 마음으로 한번 꿍 하고 눌러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수직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구나. 영적인 논리로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직 관계가 잘 자리 잡혀 있고 수평 관계도 잘 자리 잡힐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수직 관계는 괜찮은데 수평 관계가 좀 그래요. 그러면 수직 관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기준 하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잘 돌아보셔서 수평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둘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함의 동력이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성품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행함이 존재적인 이유로 사랑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이타심 때문에 다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느 장면이냐면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이타심해서 정말 얼마나 억울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 도와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동력이 돼서 움직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움직입니다. 나 때문에 움직입니다. 나 편하려고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저는 묵상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에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빌립보서 말씀에 케노시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자기를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권한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타심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품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불의한 재판장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말 이 사람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도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서 이타심에 의해서 내가 베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적 이유로 행하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싶다. 무엇이냐면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내 속마음에 혹시 봉사와 이 목회하는 동력이 어떤 비난받기 싫어서 마지못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일이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선한 척을 하고 있진 않나 진지하게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혹시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베풀면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갑이고 도움받는 당신은 의리니까 내 통제를 받으세요.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진 않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하고 이 비전센터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어 학당, 유치원, 한국학교 잘 되면 유호정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인가 보다 막 소문나고 어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움직이고 선교하고 목회를 더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진 않나? 그게 동력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제 자신을 진지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어떤 동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활동 동력이 이타심,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묵상 중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PPT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 아렌트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 이 개념을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나왔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 안전한 지역. 근데 이 개념이 뭔가 제가 보니까 엄청난 악함이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히틀러 나치의 중령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치주의의 그 군인 중령이면 그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몰아넣어서 대량 학살하는 중대한 그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 있다라고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하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악함이 언제나 이 괴물과 같은 얼굴로만 나오지 않고 아주 그냥 하던 대로 시스템대로 그냥 평범한 얼굴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 작가가 얘기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진짜 아주 악한 얼굴로 아주 몬스터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아이히만처럼 한 아버지의 아버지로 한 자녀의 아버지로 한 아내의 그 남편으로 아주 평범한 얼굴을 가진 이런 사람도 이런 시스템대로 이런 악행을 저질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의 얼굴을 가진 자,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아이히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영화를 보면 담벼락을 하나 두고 반대편에서는 비명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자들의 그 비명소리,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소리. 근데 그 영화에서 담벼락 반대편에서는 그냥
아주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 아이들처럼 아주 귀엽고 예쁜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놀이터에서. 그리고 아버지로 보이는 자가 제복을 입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벼락 밖에선 조그맣게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 안에는 여보 식사하지 않았죠? 제가 맛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그 속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것이 결국 이러한 이 아이만의 모습, 이러한 평범한 아빠의 모습으로 평범한 이 남편의 모습으로 있는 이 자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인데 결국 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한 악의 평범성을 가진 자였다라고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지. 도와줄게요. 그러나 결국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아유 너무 귀찮다. 그냥 이 여인을 없애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도 이 불의한 재판장일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악의 평범성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책에서 얘기할 때 나는 단지 명령만 따랐을 뿐, 나는 단지 이 히틀러의 시스템대로 했을 뿐, 나는 이 일을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다. 또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어떻게든 노력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원칙상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이 말 뒤에 나의 냉정함을 숨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상하게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맡은 일만 했을 뿐이라는 그러한 시스템과 기준 속에서 사람을 하대하거나 냉정하게 우리가 단절시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함을 마음과 행동에서 일치시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은 막 찬양하고 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모습,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멀리 딴 데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다음 묵상 끝나고의 행동은 말씀 묵상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악의 평범성이 내 얼굴은 아닌지 그것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진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행함의 동력이 이타심에서 사랑에서 비롯된 행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귀찮아서 계속 나에게 귀찮게 하니까 또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이득이 얻어지니까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 그저 이타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의 평범성이 없게 해 주옵시고 정말 선함을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예수로 살리 부르고 이어서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마지막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 애국가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늘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이타심으로 봉사하고 돕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기로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